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주님의 큰 은혜와 신령한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양심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의인이라고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금방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게으르고 나쁜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만 보니 꼭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방정식의 함수 관계는 그렇게 공식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이야기를 보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여름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개미는 추운 겨울날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고, 여름에 기타나 치고 노래나 부른 배짱이는 추위에 벌벌 떨며 배고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가만 보니 이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개미는 나이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는데, 젊은 날에 기타 치고 노래나 부른 배짱이는 히트곡 앨범을 내놓아 인기짱, 수입장이 되어서 나이 들어서도 아주 편하게 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을 절대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롭게 살 필요도 없고 또 지혜자가 될 필요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 때문에 패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양공이 있었는데 그는 인의와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인의와 예의를 중시하니 다들 그를 존경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초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강 건너 진치고 있던 초군이 날이 밝자 배를 띄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송나라 모사 공손고가 양공에게 초군이 날 밝기를 기다려 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를 심하게 깔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를 기다렸다 공격하면 초군을 쳐부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양공은 과인은 당당하게 싸울 것이요 어찌 비겁하게 적이 강을 다 건너기 전에 공격하겠소. 공손고는 어처구니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초군이 강을 건너자 공손고가 다시 양공에게 적은 아직 진을 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북을 울려 적을 치면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양공은 공송구를 심히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적을 공격하는 일시적인 이익만 알고 만세의 인의와 예의는 모르는가? 어찌 진도 치지 못한 적을 공격하겠는가? 여러분, 이 양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싸움은 송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여기 인의와 예의만 앞세운 양공의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지나치게 의로운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로우면 스스로 패망하게 됩니다. 지나친 의의는 의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며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항상 깨끗하고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또 11조를 내되 밭에서 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613가지의 강령을 만들어서 조목조목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했고 그들 자신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며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아집의 의요, 자기 독선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행위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한 50년 전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파마하고 염색하고 매니큐어 바르면 그것은 세속에 물든 것이고 비성경적, 비신앙적인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타나 드럼을 치면 안 되었고 주일에 식당에 가면 안 되고 주일에 가스 넣으면 안 되고 등등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고 인간이 행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걸레와도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만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도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악을 행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사람이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심각한 극도의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직장이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그런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렇게 일찍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7, 80을 살고 강건하면 90, 100살을 사는데 사회에서는 웬만한 죄를 지어도 강제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용구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조차 살지 못하고 기한 전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를 잔혹하게 짓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악한 행동을 합니다. 트럭을 몰고 사람들을 향하여 돌진하고 총을 난사하고, 그들이 정말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은 인생을 자포자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결승점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급진 이슬람에 맹목적으로 심취된 형 타메를란과 동생 조아르에 의한 테러였는데, 이 일로 형 타메를란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살되고 동생 조아르는 부상을 입은 채 생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세상 한 번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면 본인들도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기한전에 죽고 가족들도 큰 상처와 수치 속에 살게 되는데, 지나친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행위이며 화를 자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에 죄를 짓더라도 그래도 지나치게 죄를 짓지 말 것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나치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가뭄을 해결하는 물도 지나치면 홍수가 됩니다. 맛을 내는 소금도 지나치면 맛을 잃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도 지나치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면 자기 아집과 독손에 붙잡혀 패망하게 됩니다. 지나친 악행의 결과는 기한전에 죽습니다. 정말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나치게 의인도 안 되고 지나치게 악인도 안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전도자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기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둘 다 꽉 쥐고 있으라, 둘 다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쪽만 붙잡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송나라의 양공이나 바리새인처럼 지나친 자기 의의를 추구할 수 있고, 또는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자처럼 지나친 악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유하면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 했던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지나치게 악행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독성과 고집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자포자기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생명과 영혼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잠언 1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인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려 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 외식, 독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 힘들 때 인생의 진정된 도움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온전한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이라고 해도 그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도움은 하늘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전격적인 도우심과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잠언 23장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아멘. 모쪼록 우리 모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받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장래의 보장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받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